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끝없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을 포기했어도 주님은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활 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들이 있는 곳까지 추적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오늘 3번씩이나 만나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단순히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 식사까지 차려서 그들에게 정성껏 먹이시는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없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효력을 발휘했냐면,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방문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해서 들었고 눈으로도 보았고 이제는 그들이 손으로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 앞에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런 확신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제자들이 한 건 없었어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아침 식사까지 손수 지어서 그들에게 먹여 주셨고,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죠.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진짜 사랑 덕분이었죠.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3년 동안을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출신의 랍비 예수라는 분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이나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는 사실 십자가의 예수는 아니잖아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부활의 영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오늘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오늘 아침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 자꾸 옛날에 죄악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정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주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풍성한 밥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 제자들이 3번째 만남이긴 하지만 드디어 첫 대면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 얘들아였어요. 얘들아, 와서 밥 먹어, 이 말씀이었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오늘 아침 식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아침밥상을 차리시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을 차리고 계세요. 그것도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는 동안 미리 사진에 보이는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서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는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방금 잡아 올린 물고기들 중에 몇 마리를 가져오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은 미리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곳에서 떡과 빵과 그리고 생선을 굽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뭘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하고 와서 아침 먹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마치 우리가 막 드라마에 심취해서 막 1편, 2편, 3편까지 막 재밌게 몰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회를 보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뭐가 없어요? 중간에 뭔가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떼먹고 도망간 전세 사기꾼을 만났어요. 와, 그렇게 찾다 없던 놈이 내가 복합터미널에 갔는데, 대전역에 갔는데 만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결혼하자고 100년 가약을 맺어놓고 뭐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청첩장까지 다 찍어놨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옆에 팔짱을 끼고 나타났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배신자가 어느 날 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첫 마디는 뭐일 것 같으세요? 뭐여야만 합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시온교회 교인이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밥 먹자는 아니잖아요. 야, 우리 같이 아침 먹자,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험한 말이 나왔을 거예요. 절대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예요? 얘들아, 힘들었지? 얼른 와서 아침 먹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첫 마디가 이럴 수 있는지, 예수님은 정말 속도 없으신 분인지, 그만큼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한마디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말 중에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 여러분, 그게 식구예요. 그런데 이 식구가 되려면 서로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세요? 편해야죠.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 저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러더라고. 제 옆에 앉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나랑 밥 먹기 싫은 거지. 나랑 밥 먹으면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갈 것처럼 느껴지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불편하면 밥 먹기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세상 제일 맛없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아세요? 불편한 사람과 먹는 밥이에요. 그런데 먹어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싫은 사람과 먹는 밥이에요. 그것도 배신자랑 먹는 밥이에요. 여러분, 밥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밥맛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밥 먹재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조건 없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식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식구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왼쪽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 식탁을 함께 하셨잖아요.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옆에서 밥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나는 팔자가 아니지요. 지가 이미 다 팔아놓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역겨운 그 가룟 유다를 옆에 두고서도 주님은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 느껴지시는지. 여러분, 이 특별한 날의 아침 메뉴가 뭐였냐면 빵과 생선이었어요. 먼저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이 사진들은 아까 바닷가를 다시 보여주세요. 네, 천천히 넘겨주세요. 실제 디베랴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호수에 가서 찍은 거예요. 바다 같죠. 여기가 이제 멘사 크리스티라고 주님의 식탁, 즉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아니, 천천히 넘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바닷가에 보면 육지에서 저 멀리 한 100m 정도 거리에 바다를 보여주세요. 100m 정도 거리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소리쳤겠죠. 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멀리 하얀색 배 비스무리한 게 떨어져 있는데 저 육지에서 주님이 100m 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건물을 보시면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돌이거든요. 근데 이 돌이 거기에 멘사 크리스티라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저기에서 주님께서 손수 구우신 생선과 손수 구우신 빵을 함께 이렇게 식탁으로 차려놓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곳을 주님의 식탁이라는 의미의 멘사 크리스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바로 뭐냐면 일명 베드로 물고기.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면 점심 한 끼는 꼭 저런 물고기를 줘요. 그래서 저 물고기와 함께 왼쪽에 보이는 빵 모양, 호떡 모양의 피타빵이라고 부르는 저 빵이 있게 되어지는데, 저 생선 한 마리를 여러분들의 그 점심 식탁에 이렇게 올려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정성껏 저 빵과 저 물고기를 가져다가 굽고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아까 보여드린 그 바다를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라고 칭해요. 갈릴리 호수라고 칭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건 두 곳에서만 디베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자리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이 제자들은 누군가 하면 부활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정성껏 우리들에게 차려주신 사랑과 연합의 음식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음식들은요, 단순히 한 끼 해결하는 음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오병이어적인 놀라운 사건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잔치이고, 이것은 놀라운 천국 잔치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오늘 그 아침 새벽에 그곳에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점심마다 여러분 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 자리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오병이어적 잔치, 천국 잔치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밥을 먹고 가야 되겠어요? 안 먹고 가야 되겠어요? 예, 먹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해서 보면, 야, 지금 막 잡은 생선들 중에 몇 마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 보면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6명, 베드로 포함해서 7명. 그럼 예수님까지 더하면 몇 명? 8명. 그죠? 그러면 153마리를 8로 나눠봐요. 1인당 몇 명씩, 몇 마리씩 가져갈 수 있겠어요? 한 19마리 정도가 돼요. 아, 목사님, 제자들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왜 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이라 예수님은 고기를 안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언제라도 잡아서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1인당 큰 물고기 19마리씩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주님이 이미 생선도 가져오셨고 빵도 가져오셔서 이미 숯불에 음식들을 굽고 계셨어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을 주님이 잡게 하셨죠. 여러분, 먹고 또 먹고 먹다 남아서 집에 다 싸가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침에 먹는데 필요한 것만 잡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 또 가족들을 넘어서서 지역의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예요. 넘치고 또 넘칠 정도로 잡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얘들아, 이제 앞으로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너희들이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너희들이 다시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공급해 주실 것들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이 있는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지? 왜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은 왜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그리고 사역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제자들이 철없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그러나 이 놀라운 고기가 잡혔던 이 사건은 앞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귀한 사역들을 이제 이들이 영적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텐데, 그 영적인 사역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사역에 나와 동행하는 한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아침 식사를 마치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양을 위임하는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역보다 먼저인 게 뭔지를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베드로를 먼저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죠. 그것도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아주 배부르게 먹이세요. 여러분,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방문하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생선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를 가르고 다 내장을 꺼내고 다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빵을 구하려면 열심히 반죽을 하고 그것을 구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기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배도 갈라지고 알아서 빵도 만들어지고, 그럼 숯불은 뭐하러 피웁니까? 그냥 오면 그냥 주면 되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수 다 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광의 주님이 손수 똑같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정성껏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사역적으로 예수님을 대한 게 아니죠. 마치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어린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 어떤 사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뭐 고등어든 갈치를 구우시면 열심히 가시를 발라요. 왜 가시를 왜 발라요? 누구 주려고? 예, 내 강아지 주려고.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제 동생. 이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주려고 그 살들을 다 발라요. 그 살들을 발라서 밥 위에 얹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은 거죠.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입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끝없는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사랑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먹이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것도 한 날을 더 들어가서 광야까지 숨어들었던 엘리야.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운데서 햇빛을 피하며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이세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죽음을 자처했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으로 먹이시고, 이때도 숯불이 나오죠. 숯불에 구워서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여러분, 정성껏 먹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에게 다른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먹어. 힘들어? 자. 쉬어. 끼어 일어났어? 먹어. 자. 쉬어. 엘리야가 기운을 차릴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먹이시고 또 먹이셨죠. 여러분, 교회에 왔더니 자꾸 사역만 외칩니까? 자꾸 막 담임 목사가 헌신해라 이런 말만 합니까?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먹어야 되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헌신, 사역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먼저 먹이셨어요.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쉬게 하셨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밤새 어탕만 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와서 아침 먹어. 아침 먹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을 보면 주님의 은혜로운 공급 없이는 절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날 아침 그 고기를 받아 먹었던 베드로, 그날 아침 그 떡을 받아 먹었던 베드로, 저는 제정신으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선과 그 빵을 그 눈물 가운데 받아 먹었을 베드로.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인 거죠. 사역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헌신 천천히 하세요. 제발 천천히 하세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신 것이 없는데 내보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이든 찬양이든 뭐든 나갈 게 없어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좋은 게 나가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가죠. 이날 아침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먼저 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이 주시는 양식들을 받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남들을 먹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일상도 영적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 죄송하지만 귀신 같을 것 같아요. 막 씩씩 다닐 것 같고 막 눈에 안 보일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정말 괴리감 있는 모습으로 서 계셨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성이라는 단어, 또 영적이라는 단어,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당연히 거룩하고 영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은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업은 영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취미,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소소히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은 거룩하고 영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영적이지 않으셨죠. 왜요? 제자들이 그분을 볼 수 있었고, 제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빵을 준비하셔서 숯불도 피우시고 그것들을 열심히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육적이세요? 얼마나 인간적이세요? 야, 내가 이제 부활까지 했는데,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니네 아침이나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아침 식사 따위나 준비하고 내가 아직도 너희들 이렇게 뒤치닥거리나 하고 있어야 되냐?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고민들, 또 그들의 문제들, 그들의 근심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들의 한복판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먹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담을 쳤음을 다 아시고,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먹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던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죄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의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으로 겸손히 제자들의 식사를 차려 주셨어요. 그냥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식당 봉사하신 거예요. 식당 봉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식당 봉사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시온교회 오셔서 점심에 국수를 삶고 있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또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계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라면 참된 제자도는 뭘까? 열심히 주님의 그 사랑을 모방하고 열심히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영적이고 거룩하죠. 그러면 끝나고 우리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열심히 떡볶이 만들어주고,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건 영적이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영적인 일입니까? 예,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죠. 그럼 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는 없지만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국수를 삶고 그 국수를 헹구고 성도들의 그릇에 담고 자리에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것들은 영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죠. 매우 매우 영적이고 매우 매우 거룩한 일이에요. 주중에 나와 교회를 돌아보며 땀을 흘리며 청소하는 것,
성도들을 안전하게 교회로 차량 운행을 통해서 실어 나르는 것, 모셔오는 것,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주차 안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을 그을리는 것도 모르면서 그 일을 봉사하는 것, 얼마나 거룩하고 영적인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매우 영적인 일이고 분명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코 우리들의 일상을 회피하거나 우리의 일상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직장 영적이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죠.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런 죄악된 학교나 직장은 그만두어야 맞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분명 영적이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보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어요. 영적인 삶은 매일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도전들과 선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결정을 하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본받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겸손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먹이는 것,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큼 너무너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우 영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 캠프의 수련회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신 거 너무너무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몇 년 전 그런 보험 광고가 있었어요. 당신의 나이도 과거의 질병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험 가입해드립니다. 1588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화해보면 어때요? 안 돼요. 나이 때문에 안 되고 뭐 과거에 병력이 있어서 안 되고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 알아? 내가 너로 인해서 배신감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아?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패든 그들의 실수든 과거든 그 무엇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식구라 부르시며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초대, 그 초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그 초대에, 풍성한 초대에 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